한국에서는 이건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제가 한국에 부흥회를 한 몇 번 나갔었는데, 부흥회를 나가면은 호텔에 제 숙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와이셔츠와 양말과 네이가 거기 다 놓여 있어요. 와이셔츠 3개, 네이, 양말 몇 켤레, 새 걸로 거기다 딱 들여있어요. 그리고 샴푸, 치약 이런 게 새 걸로. 이래서 바스켓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또 한쪽 바스켓에는 간식을 과일에서부터 과제에서부터, 심지어는 어떤 교회 가니까 오징어를 구워가지고 짝짝 다 찢어가지고 고기가 딱 이렇게 나왔어. 난 술도 안 마시는데. 그러니까 강사의 마음이 어때요? 이거 미국서 내가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던 거를 한국 오니까, 한국에는 이걸 가르치는구나. 다른 교회 갔는데 다른 교회도 또 그렇게 해요. 안 가르치면 모르더라고. 그리고 좀 신년 부흥성회가 되면은, 이게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년 부흥성회가 되면 우리 교회 좀 집사님들, 기둥 집사님들, 목사님 식사 대접을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 보세요. 제가 이거 한다고 해서 사례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면 똑같이 강사에게 주는 사례를 다 줘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너무 모르지 않는가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신년 부흥성회 때 강사가 오지 않고 담임 목사가 오더라도 그 기간만큼은 좀 교회 기둥 집사님들이, 목사님 오늘 점심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 그럼 그게 누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느냐? 대접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의 종에게 그렇게 하는 너희에게 내가 넘치고 흔들어 주리라. 아멘입니까? 좀 첫날 이런 얘기했다고 은혜 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성회를 준비하느라고 특성으로 준비를 하시고, 또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그리고 간식으로도 준비하시고, 목자님들 또 동원시키느라고 또 준비도 하셨고, 여러모로 수고하신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한 1시간 반쯤 전에 저에게 맛있는 케이크가 올라왔어요. 케이크. 웬 케이크입니까? 그랬더니 성가 연습이 있는 줄 알고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셨는데, 성가 연습이 없어서 그 케이크를 한쪽을 이렇게 크게 잘라서 목사님 방에 드립니다 하고 케이크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먹고 들어가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케이크를 먹었는데 이게 조금 달면서도 너무 케이크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이퍼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가 좀 뜨겁지 않을까? 뜨거워도 괜찮아요? 오늘은 평상시 같이 하지 않고 차근차근하게 여러분들에게 사경회를 하듯이 인도를 할 테니까 집중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만 하시면 돼요. 제가 책을 좋아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티네이저 때부터 책을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통하여 저에게 인간성과 그리고 인격과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끼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책을 읽는 것 가운데 처음에는 전기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 전기책을 읽은 가운데는 인도의 간디 수상에 대한 책이 저에게 굉장히 임팩을 줬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간디보다도 책을 쭉 읽어가는데 거기에 비쳐있는
간디의 그 인격이 묻어나오는 그 내용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제가 임팩을 받았어요. 그분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분인데 그가 뭐라 그럴까 비폭력 운동을 일으키면서 인도의 사람들을 이렇게 주도하게 될 때, 아니 인도 사람들이 저절로 그를 이렇게 존경하면서 따르게 될 때에 영국의 관리가, 인도의 독립운동이 막 일어나던 그때 영국의 관리가 회초리로 그 훌륭한 분인 간디를 머리를 그냥 때리는 거야. 그냥 때려요. 간디가 속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으로 막 울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성경에 보면은 하찮은 사람,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는, 손으로 때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또 그때도 울었어요. 그냥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20대 중반이 되어서 브라질로 이민을 가면서 몇 권의 책을 좀 많이 사가지고 갔는데, 사상전집, 세계문학전집 이런 시리즈를 30권, 40권짜리를 몇 박스를 해가지고 브라질에 붙여서 강군고 한데, 그것보다도 저에게 그때 브라질에서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워치만 리라는 중국의 유명한 기독교인이 계세요. 워치만 리, 그분의 Normal Christian Life라는 그 책이 20대 중반에 저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무언가 하는 것을 그 책을 통하여,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미국에 오고 나서는 워치만 리의 책을 막 싸그리 다 사다시피 해서 제가 가지고 그분의 책을 읽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은 책 가운데 무엇을 읽으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것을 모르실 때에 제가 추천하는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헨리 소로우의 월튼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소개해드리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소유에 대한 가치관을 저에게 심어줬어요. 소유에 대한 가치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유라는 게 뭐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헨리 소로는 하버드대 출신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뛰어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가서 오두막집을 짓고, 그 오두막집도 그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손수 나무를 오두막집을 지어서 거기서 살면서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집필을 하였는데, 제가 제자훈련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에게 크게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법정 스님. 법정 스님이 헨리 소로의 영향을 받아서 무소유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한국의 어떤 철학자나 어떤 교수가 쓴 책보다 많이 팔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그 법정 스님이 바로 헨리 소로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의 철학에, 삶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런 전기를 읽어가다가 보면은 제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가 하면은, 이 유명한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도 사람이야. 그러므로 그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그의 삶이, 그리고 그의 어떤 그 가치관이 내 삶과 내 가치관의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이 전기책을 읽어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봐요. 제 모습 가운데 그게 보여요. 책을 읽으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면 나도 좀 저렇게 하고 싶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 가운데 나다나엘 호돈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 이야기를 제가 잘 해줍니다. 단편입니다. 어느 마을에, 시골 마을에 뒷산에 큰 바위에 얼굴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얼굴이 해가 석양으로 뉘엿뉘엿 져가면서 그 바위를 비추게 될 때에는 그 얼굴 모습이 얼마나 온화하고 인자하고 평온한 그런 모습인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바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 그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 어린 소년이 늘 뒷산을 바라보면서 저분과 똑같은 얼굴을 닮은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갔는데 벌써 이 소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이 됐어요. 머리는 하얗게 되고 수염도 나고 어느 날 오후녘에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그 노인이 된 소년이 책을 흔들어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가 그 큰 바위의 얼굴 때문에 굉장히 관광지가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곤 하는데 이 노인이 된 소년이 책을 읽고 있는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어느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뒷산에 있는 바위를 쳐다보고 이 노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뒷산의 바위를 보고 이 노인의 얼굴을 보고 그러더니 드디어 외치는 거예요. 와, 찾았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그런 평온하고 온유하고 어떤 그런 것이 내 삶의 이상이 되어서 그 가치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나의 모습이, 나의 인품이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이 나다나엘 호돈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거를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보세요. 그분을 여러분의 평생에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꿈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자네도 모르게 자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네. 제가 또 다르게 생각을 해서 누군가가,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누군가가 정말 겪은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문제를 나도 똑같이 그런 문제를 겪게 될 때에 제 생각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읽었던 바로 그 사람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일이 있었다면 그래, 나도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도 이 문제투성이 이것을 이겨냄으로써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에 어떤 힘든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저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해냈는데,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이 해냈으면 나도 해낼 수 있을 거야. 나도 해낼 수 있어. 그런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여러분께 던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금 신년 부흥 성회를 통해서 누구를 살펴보려고 하는가 하면 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인물은 요나예요. 요나. 여러분이 요나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두 번 들었겠습니까? 여러 번 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께 특별하게 제가 준비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또 살펴볼 두 번에 걸쳐서 어쩌면 제가 그거를 주일 예배 때 컨티뉴잉으로 나가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장 목사가 던져드리는 메시지 가운데서 등장하고 있는 그 요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번 성례를 통하여서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공통 분모를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요나의 삶의 모습과 내 삶의, 현재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뭐가 공통 분모일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4장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4장 25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여기 보니까 요나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성경이 요나는 선지자였다,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거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이지 평신도인 나에게 해당되는 것보다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잘 이해를 하셔야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종 요나와 나의 신분적인 공통점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제가 해설을 해드릴 텐입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께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뭐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못하거든요. 거기는 두 가지의 대답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두 가지의 대답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게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다, 죽어 주셨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 줬으니 이제부터 너는, 그래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부터 너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지금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지금 십자가의 의미가 그건가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나도 같이 죽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셨어요? 그렇게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죽었어. 여러분이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하면서 예수 믿은 분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지금 어쩌면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고,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확실하게 죽어도 나는 부활하기 때문에 내 죽음이 전혀 두려워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음이 다가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보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죽었다는 게 뭐예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죽었다는 게 뭔가.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옛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신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막 주장은 하지 않는다, 내가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내가 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제가 생명삶 1과에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게 그거예요. 죄의 정의예요. 죄의 정의. 죄의 정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죄예요. 여기 옛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우리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셨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대. 근데 그 새 사람이 된 게 아직은 성경 속에서의 이야기이면서 어쩌면 나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나는 이제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아예 복창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I'm dead. I'm dead. 예수 믿는 순간 나의 그 옛 자아는 죽었어.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로 이전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복습을 합니다. 복습을 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진리를 이번 신년 부흥성회 때 하는 이유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복습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될 때 나도 장사 지낸 바 되었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로드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로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로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제가 믿기 어려워요. 아니, 믿지 못하겠어요. 아니, 디나이 하는 거예요. 디나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의 지정의 관계된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고 My Lord로,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전에 그런 표현은 뭔가 하면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전인격적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뭐 되심? 대답해 보세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이 내 구세주 되시는 것, 그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는 것과 또 동시에 뭐예요? 주님 되심, 구세주 되심과 주님 되심, 이것이 동시에 믿어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라는 그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거거든요. 이것이 맞닥뜨려져야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가서 큰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부흥성회에 가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으로 막 결단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결단의 기도 드리면은 그는 주님의 종이 되는 걸까요? 자기가 그렇게 막 했으니까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입술의 고백일 뿐이에요. 그건 입술의 고백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이전이 된 거예요. 트랜스퍼가 된 거예요. 주권이 트랜스퍼가 이전이 됐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크고 작은 결정권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권이 내가 그 모든 결정을 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는 대로 내 인생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양을 하는 것. 그러면 그때부터 내 주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한 분이 대답하셨어요. 한 분이 대답하셨어요. 그 말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주권을 다 당신께 이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는 내 주권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읽은 요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장 목사도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의 이야기나 장 목사의 이야기나 여러분의 이야기나 다 동일하게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요나를 보면서 내 사명이 무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이 무언가. 요나서가 좀 다른 책하고 틀린 이유는 다른 책은 서론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그 책이 누구에게 기록이 되고 그리고 어디에서 기록이 되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배경 그것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서론에 쭉 다 나오는데 그런데 요나서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요나서는 시작 1절부터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탁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게 요나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금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마치 주인이 종을 불러다가 일방적으로 그 종에게 주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종이 주인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명령이 이해가 잘 되지가 않더라도, 자기가 잘 납득이 잘 되지 않더라도 그냥 종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나와 여러분의 공통 분모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무리한 부탁을 하든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종은 그대로 주인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게 종인 거예요. 왜 주인이 하필 지금 그 얘기를 하시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종은 못해요.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지? 그렇게 못 따져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그 시키는 그대로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언제나 주인은 주인의 방식으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주인이 종이 들을까 말까 생각을 하면서 종이 이해할 만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인은 항상 당신의 방법으로 종이 이해를 하든지 납득이 가든지 그게 리즈너블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주인의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시키는 대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종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예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이해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에 모리의 산에 데리고 가서 잡아 나에게 번제로, 그 말은 불을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인간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어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토를 하나도 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토를 달았나? 하나도 토를 달지 않.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신구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묻는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에는 모를 수가 있어요. 기도로 묻든지 말씀으로 묻든지 주의 종을 찾아가 물어보든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쩌자고 나에게 그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토를 다룰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토를 단다면 그 사람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상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전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2절로 내려가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 임한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는가?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여차여차 외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기 동사가 3개가 나와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라는 동사가 3개가 나와요. 그 당시에는 주인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늘 주인이 직접 전달할 대상에게 가지 않고 종을 시켜서 전달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말씀한 것을 가능한 잘 숙지를 하고 있다가 주인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주인의 이야기를 그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니느웨에 직접 가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요나를 불러서, 요나야, 내가 너에게 말을 할 테니까 너는 가서 내가 말하는 것을 니느웨 사람에게 전하려무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당신의 종을 불러다가 그에게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다 전달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알아듣는 사람들, 성경에는 선지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심으로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상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신의 종을 통하여 증거될 때에는 그냥 말씀으로 증거되는 거로 끝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선지자의 말씀과 함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종의 몸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종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전파의 도구로 쓰여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쓰임을 받아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의미는 비둘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순결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누구를 통하여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종을 선택할 때에 세상에 때묻지 않은 순결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선택을 하여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이 세상 속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세상 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렇게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지금 그 땅에 악한 것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부르짖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지금 악한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로 막 지금 상달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상달되는 거예요. 상달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면 그 악해진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게 돼 있어요. 상달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정 용어로 말하면 고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고소, 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세상의 일들이, 악한 모습들이 상달이 되게 되면 하나님은 가만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상달된 그 문제를 이 땅에 내려가셔서 하나님은 해결을 하셔야만 돼. 해결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악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니느웨의 그 악한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그 악인들이 가급적이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었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Go and preach, 너는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요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니느웨의 운명은 요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상징인 그 이름처럼 요나는 이제 그들에게 날아가야만 되는 거야. 비둘기로 날아가야만 돼. 날아가서 그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텐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선포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부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종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비둘기와 같이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요나와 우리의 공통점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저는 물론이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은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땅의 운명을 당신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책임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제가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천히. 자, 그렇다면은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외쳤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메시지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메시지일까? 오늘 우리는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만 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뭐 그렇지 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면은 그냥 성경 가운데 그냥 내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쉬운 그 메시지를 그냥 전하면 되겠지. 제일 쉬운 거.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된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무 메시지나 전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요나에 대한 이 말씀도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처럼만 우리에게 들리게 돼요. 그래서 요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요나도.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시스로 가는 그 엄청난 반대의 일을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메시지의 내용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이지, 그들을 회개한 다음에 그들을 구원시킬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요나는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전하려고 한 메시지는 결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고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무척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그가 유명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선교사라 할지라도 그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함부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쩌면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내 상처에서 나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우울함 속에서, 내 분노에서 나타난 메시지인지 알지 못하고 설교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해버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 갖게 된다는, 이게 메시지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세대를 향하여서 외쳐야 되는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구원의 메시지는 뭘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돼. 선지자가 말씀하였고 율법이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로 이 요나서도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된 책이에요. 보세요.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이제 그거는 차후에 나올 이야기지만,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그 고기 뱃속에서 토해냄을 받아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똑같은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구약 성경에서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사건이 뭐냐? 이게 요나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나를 이야기할 때는 요나의 이야기로 끝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언제나 무엇으로 귀결되는가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해야 했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됐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요나는 잘못 생각했어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거. 아이고 무서워, 내가 그 메시지 전했다가 어떻게 될까 봐? 죽임을 당할까 봐. 복음은 단순히 윤리나 도덕을 지키라는 내용이 결코 아니에요. 똑같이 복음은 단순히 똑바로 살아야 돼,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똑바로 살 줄 몰라서, 도덕과 윤리를 몰라서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 도덕도 다 알고 윤리도 다 알아요. 똑바로 사는 게 뭔지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못 살고 있어요. 예. 왜 못 삽니까? 왜 못 삽니까? 자기 자아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는 자기의 자아 때문에, 이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지를 자기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죄의 노예가 된 바로 그들에게 똑바로 살라 말하는 것은 마치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에게 당신 건강하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에게 건강하게 살아라는 말이 그게 먹힐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외치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이런 죄악 세상에 성령님이 오셔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빌려서 외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심판으로 이끌어 그리고 구원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예수님이 곧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나는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없으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삶을 결정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게끔 내 맡기는 사람은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 바로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 성경책 속에 기록된 이 내용을 단지 종이 위에 기록된, 아니면 종이 위에 인쇄된 그런 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은 엄청난 책이에요. 엄청난 책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돼. 책을 들고 다닐 때도 이거는 나의 생명의 책이야, 이것은 나의 능력의 책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우리가 떠나 있는 조국 대한민국도 죄악들이, 그리고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악이 지금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요. 요나의 이야기를 빌리면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면은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된다는 말이에요. 해결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떨어지게 될지 who knows? 이 시대의 운명은 하나님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여기에 이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니느웨에 하나님의 종인 요나가 가느냐 안 가느냐, 거기에 니느웨의 운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요나를 통하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 이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 요나가, 아이고야,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2절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3절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러나 여기 나오는 단어 그러나 종에게는 결코 붙여질 수 없는 수식어 그러나예요. 그러나 종은 절대로 주인의 말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주인이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종이 써서는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그러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그러나의 문제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이 그러나의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배 생활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그러나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서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그러나 제가 바빴어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하나님, 제가 요즘 많이 어렵거든요. 직분 맡은 것에 충성해야 되지 않겠니? 예,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제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요나하고 똑같은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느웨와는 정반대에,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데 그는 욥바로 내려가 서쪽, 다음 시간에 살펴볼 때, 다음 시간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때 엄청나게 먼, 적어도 니느웨의 길보다는 3배 이상이나 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종인 요나는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 말은 똑같은 질문. 왜 하나님의 종인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그게 순종이든지 불순종이든지 불문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비소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니느웨로 가고 계십니까? 다시스로 가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사명의 길을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낯을 피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영적 무장성의 3일 기간이지만 이 기간 내내, 아니 여러분이 일하시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고 바른 깨달음과 바른 결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와 나는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는지를 계속 묵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묵상을 많이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묵상하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는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면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한 3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